안녕하십니까. 김건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이집트에 되돌아오신 후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기록 외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때부터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소수의 사람만 그분의 출생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해지기를 원하는 자.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악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주님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개혁하려는 시작이 있어야 됐습니다. 마치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반역적인 그 소질들을 청산하고 거룩한 땅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먼저 보내져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정화시키려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멈추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기적이고 스스로의 행위를 위한 핑계나 변명을 인간들은 찾는데 너무나도 영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세례 요한은 야생적이고 거칠었고 낙타터럭과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차림새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결심할 때, 노력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로 이렇게 베푸는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지금 같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온전히 이룬 다음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그래서 삶이 변화돼서 의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죠.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부분입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마저도 어렵지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요한 앞에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나선 이유는 스스로 선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죄에 대한 벌을 피해보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행실로 보여라.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악을 멈추지 않는 한 구원은 없다. 그렇게 호통을 친 겁니다. 악행을 끊고 선한 행실을 배우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될 규율입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그분 위에 내려온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 그분은 회개해야 될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수단으로 모든 악과 싸우는 시험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모든 악 속에서 그분이 진리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삶을 사셔야만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새 비둘기는 가장 순수한 새입니다. 동물 중에 순진을 상징합니다.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악과 싸워 나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듯이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초부터 인류가 쌓아오던 모든 악을 짊어지고 그런 인성을 가지시고 그 인성 속에 있는 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악을 극복해 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그분이 악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을 점령하고 이겨나가셨습니다. 인성 속에 있는 악을 점령하신 겁니다. 이겨나가신 겁니다. 이겨나가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의 그 악을 점령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인간으로만 봅니다. 지들과 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매를 맞느라고 힘드셨을까, 그런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이 죄와 시험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그 신성으로 진리로 이겨나가는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